네, 감사합니다. 예배팀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시작한 기도회가 이제 3일차 내일까지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홍성건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진짜 정말 스타 강사셨죠. 예. 그 뉴스온교회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와서 하나 좀 달라진 점을 제가 봤어요. 예전부터 아멘을 정말 잘했어요. 뉴스온교회가, 그죠?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게 열기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오랜만에 왔더니 하나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는데 계속 제가 진동인 줄 알고 뒤에서 하는데 진동 같나? 아닌 거예요. 이게 계속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틀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좀 아멘하기엔 좀 애매하고, 별로 동의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안 하기에도 조금 죄송스럽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의한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무튼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말씀을 듣는 자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면 저도 할게요. 설교하다가 아니면 좀 애매할 때, 좀 졸거나 좀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저는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6개 교회가 같이 목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의 교회 마이처치를 섬기고 있는 곽병훈 목사고요.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뭐 엘리야요, 더러는 뭐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하면서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my church입니다. 그게 교회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 목사가 교회 이름을 나의 교회로 바꾸면서 신천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원어대로 풀면 음부의 문을 부서뜨리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태생 자체가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수비하고 막 애매하게 막 계속 막다가 평생 막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부르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6교회 가운데, 그리고 넘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첫날, 둘째 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첫날 우리 임재승 목사님 또 남성모 목사님 통해서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막 흘러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박수 쳐주고 서로를 향해 강력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동의하고 그런 서로를 향해 그 마음이 흘러가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앞서 우리 남빈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오해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대적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적이 힘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힘이 없어요. 대적은 실체가 없어요. 물론 대적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다윗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마치 대적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싸움을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말로만 계속 뭐라고 말하고 막 시부렁시부렁 돼요. 여러분 진짜 전사는요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골리앗은 그렇게 하다, 골리앗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기만 하고 실제로 싸우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대적의 실체입니다. 대적은 싸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요 진짜 싸울 줄 아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은요 싸움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싸움꾼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한번 모일 때 진짜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막 모이잖아요. 싸운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깔끔하게 말끔하게 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주일 내내 뭐 입을까 고민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 옷에 좀 신경 쓰이시죠 오늘? 제가 오늘 홍대에 오랜만에 오면서 저희가 신촌으로 갔잖아요. 신촌으로 갔는데 그 페인트 묻은 게 아닙니다. 신촌으로 갔는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얘졌어요. 저희가 홍대에 있을 때 분위기가 비슷했잖아요. 신촌을 갔는데 막 하얘지고, 거기는 신촌이 어디예요? 막 그 지성의 도시잖아요.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를 왔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열정이 살아나는, 그 패션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신촌에 제가 교회 한번 이거 입고 나갔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째려보는지. 뭐해?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구절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제가 오늘 뭘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전략이다, 오늘 전략이 풀어지는 날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첫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해 흘러가는 어제였고요. 오늘 실제적인 전략, 그 전략이 풀어지는 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들을 막 나누고 싶은데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나눌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흘러갈 때 그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6교회지만 사실 하나의 교회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군대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주님이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군사는요 싸움이 목적이에요. 전쟁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싸움이요 맨날 그냥 틀어막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전략이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 닭이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리고 전투가 있어요. 여리고. 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430년, 정확하게는 430년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떨리는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 430년, 광야 40년, 도합 470년의 그 수치를 굴려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여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소문을 들어왔어요.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텐데 엄청난 성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출애굽했던 백성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 세대는요 광야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광야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들판만 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지금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보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성을 가서 싸우라고 주님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죠. 감이 잘 안 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7일 동안, 6일 동안 쭉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고 와! 막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성 전체가 막 무너졌나? 갑자기 땅이 흔들리다가 막 싱크홀이 막 생기면서 최근에 영화 개봉했죠. 구멍이 뻥 뚫리면서 여리고성이 그냥 밑으로 훅 꺼졌나?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고학자들이요. 최근 100년의 그 연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리고겠죠. 여리고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이요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성벽이요 이렇게 그 하나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돼 있죠. 이중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싸운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부의 침입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짓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성들은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인 거예요. 성 규모가 막 큰 건 아닌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요 최근 100년 안에 그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 연구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 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이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옆에서 이 여리고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그 여리고성의 그 두 개의 성벽의 구조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보면요, 여기 땅 바닥이에요. 이 땅 바닥에서 옹벽을 쌓습니다. 한 5m 정도 높이로 옹벽을 쌓아요. 두께는요 한 2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옹벽 위로 성벽을 다시 쌓는데 7m 정도가 됩니다. 5m에 7m,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12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땅을 경사지게 쌓아 올려요. 그리고 쭉 가다가 성벽을 하나를 더 쌉니다. 근데 거기가 14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밑에 지대가 14m부터 한 7m의 성벽을 또 쌓아요. 이게 이제 내벽 성벽입니다. 그러면 이 땅바닥에서부터 이 여리고성 실제적인 도시가 있었던 건물들이 있었던 그 안에, 도시 안에 그 높이는요 대략 20m는 좋게 넘는 높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무슨 무기가 막 발달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께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2m. 그냥 여기 뭐 우리 그냥 건물 질 때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벽이 아니라 2m입니다, 여러분. 성인 발자국으로 2m잖아요. 여기서 이게 성벽의 두께예요. 이 정도로 지금 성을 삥 성벽이 두르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에요. 이중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건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건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야, 이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싸우라고 하실까? 그냥 돌래요. 다행이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었겠어요? 지금 들어가서 저 성벽으로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죠. 굉장히 부담되죠. 근데 그냥 돌래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 날도 돌래요. 그렇게 계속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땅이 흔들리더니 실제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초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땅이 흔들리면서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렇게 무너져요, 성벽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요, 바깥에서 성을 막 침투하기 위해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사다리도 막 올리고 그 성에 막 기어 올라가면 막 위에서 돌도 던지고 막 화살도 막 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함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밖에서 막 포탄을 던져가지고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그럼 여러분 보통은요, 과학적으로 아주 그냥 과학 안 가도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깥에서 힘을 가하면요, 벽이 어디로 무너지겠어요? 안으로 무너지죠, 안으로. 바깥으로 무너지면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이 돌에 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이 성벽이요 바깥으로 무너집니다. 그 두터운 그 높은 그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뭐 땅으로 꺼졌나? 옆으로 끼울었나? 여리고성 전체에 막 갑자기 막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렸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졌던 그 모습을 그 당시를 재현한 그림이에요. 바깥으로 성벽이 쭉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두텁게 싸고 있던 벽돌이요 밖으로 무너지면서 경사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두터운 성벽이 뭐가 되냐면요, 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아 저거 될까? 저거 가능할까? 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뭐가 돼요? 계단이 된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영어로 그래 하잖아요 막. 여러분 그게 실제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던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죠. 저 무너질까? 저거 될까? 저 가능할까? 여러분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한 번의 명령으로 땅을 흔드시고, 할렐루야, 그 두터운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앞에 나를 위한 다리가 되고 나를 위한 계단이 되고,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무기들이 나를 돕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수들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왜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하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나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장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장벽이 계단이 되고 다리가 되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 여리고가 함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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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면 여리고가 뭘까? 물론 우리의 삶에 놓인 어려움, 그런 장벽들, 그런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애진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진짜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는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무너뜨리실 때 그냥 무너지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지세요. 여러분 유도할 때 넘기는 걸 먼저 배우지 않죠. 뭐부터 배워요? 낙법. 잘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넘어뜨리실 때 무너뜨리실 때 그냥 무너지세요. 넘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계단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티고 버텨서 저는 이쪽으로 안 넘어질 거예요 하면서 반대로 넘어지면 여러분 거기 못 올라가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 나라는 거야. 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요 무너뜨리고 계세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 전쟁이 떠오르죠. 자,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골리앗. 다윗 하면 골리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 때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뭐 항상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항상 비슷해요.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이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 항상 비슷하게 가요. 여러분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떨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요 정식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형들 만나러 왔다가 지금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덩치는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안에 그 영적인 공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 멸시하는 그 입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어요? 뭘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항상 이 물매를 가져갔어요. 사실 이 다윗의 물매는요 양을 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잠깐 산책할 때도 가져가세요. 말씀을. 휴가 때도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 갔어요. 제가 발리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같이 갈래요? 갔는데, 제가 신혼여행 갔는 딱 그 기간이 힌두교 최대 축제 기간이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요, 저희 아내하고 쇼핑을 나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데로. 저희 아내는 막 그 모자를 샀는데요, 모자가요 챙이요 막 이만해요. 한번 걸 때마다 막 챙이 막 이래요. 금방 이제 숙소로 돌아갈 예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길을 잃었어요. 그 축제에 막 그 인파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 챙이요 이미 막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화장은 막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영적인 공격이다. 저희 아내가 내가 영적 전쟁하려고 신혼여행 온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노발레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혼여행 때도 가져가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러분, 다윗이요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매, 이 영어로는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여러분, 이게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죠. 그 하마스와 이렇게 막 전쟁. 그래서 이 미사일을 막 이스라엘 쪽으로 막 날리잖아요. 그때 그 방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게 이름이 뭐냐면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나요? 그게 원래 이름이요 데이비드 슬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물매예요, 로켓 이름이. 그러니까 오는 로켓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없어요. 보셨죠, 영상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물매를 쓰거든요. 근데 이 물매가요, 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돌리잖아요. 근데 이 돌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요. 하나는 원심력이고 하나는 구심력입니다. 이 원심력이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힘, 그 구심점이라고 하죠. 그 원에, 그 물매를 돌리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원의 그 중심이 되는 점, 그 중심이 바로 코어가 구심점이에요. 그 중심을 향하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는요,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뭘로 무너뜨렸겠어요? 어떤 힘이 작용한 거예요? 원심력이죠.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심력이라는 것은요, 그 원심력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관성력이라고 해서, 원심력은요 철저하게 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구심력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힘, 안을 향하는 그 힘에 의해서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은요 비례합니다. 구심력이 10이면 원심력도 10이 돼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원심력은 바깥으로 가고 구심력은 안으로 향해요. 이게 우주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만약에 이 원심력만 있다면, 중력이 원심력의 법칙만 작용을 한다면 우린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력이라는.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매를 던질 때 이 원심력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원심력,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그 스피드와 그 무게, 그 힘은요 구심력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원심력은 관성력이라고 해요. 그 그림 한번 나오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심력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심력은요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라는 구심력만큼 세상을 향하는, 그 바깥을 향하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구심력을 키울 때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원심력이 그만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힘의 원천은요, 다윗이 잘 싸우는 법을 막 배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힘의 원천은요, 철저하게 시편 27편의 말씀과 같이 원띵의 삶이에요. 다윗이 추구했던 그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기웃기웃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평생 동안 한 가지만 구했어요. 대적이 진칠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진칠지라도, 이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 한 가지,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 할렐루야. 그 기도와 예배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구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전략 두 번째는요, 이 구심력의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어떤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즌은 교회가 구심력을 회복하는 시즌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시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봐도요, 다윗의 세력이 더 많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그 직전에 요나단과 헤어지죠. 그리고 라마나옅에서 사무엘과 만나는데, 거기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세 팀이나 보내는데 예언하고 와요. 마지막 사울도 가는데 옷 벗고 예언을 해요. 그 사이를 틈타서 다윗이 도망치죠. 그리고 요나단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노비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임시 처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21장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근데 그 첫 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광야의 그 시작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왜 혼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사무엘이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용사들과 군사들이 함께 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혼자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구심력은요, 혼자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다윗은 그 시간이 15년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수십 년 지나서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꺾이고 야곱의 이름, 뭔가를 붙잡으려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이 됐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예요. 여러분, 야곱의 꺾여짐을 통해서 한 국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철저하게 혼자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합하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역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다 현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반드시 교회가 광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힘을 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실 때, 여러분의 교회를 광야 가운데 내모실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힘을 기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힘이 다 길러졌을 때, 이 힘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명령이 있는 곳에, 왕이 선포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거죠.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냥 두 가지로 구분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보이죠? 뭐가 보여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외모가 보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안 해요? 동의가 안 돼요? 사랑스러운 지체가 보이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외모는 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내면이나 아까 우리 그 남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의 미래나 그리고 어떤 진리 뭐 이런 거는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에 먼저 쉽게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더 비중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더 급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현상들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원인, 이러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위기와 어려움과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그 원인,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급해요. 훨씬 더 다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한 도시, 한 국가를 넘어서 온 세계에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요 듣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이면에, 그 뒤에는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원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언제 오냐면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 때 위기가 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요. 제가 오늘 마지막 노아 얘기로 마친다고 했죠. 이 노아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노아 때도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요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노아도 그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죽게 되면요, 제 무덤에 그 비석을 하나 둔다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병우는 끝이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전략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에요. 믿음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믿음의 때예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냐면 배를 만들었잖아요. 방주가 배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키가 없습니다. 배가 키가 없어요. 두 번째, 닷이 없어요. 돛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배가 그냥 바다로 꺼질지 아니면 기우뚱하다가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 키가 없어요. 이 배에 선장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키를 만듭니까? 왜 그 키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왜 내가 돛을 올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키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키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키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키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마지막 날이 남았지만 내일은 홍성건 목사님 오셔서, 어른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실 것 같아요. 마치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손주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손주를 그냥 그 무릎에 앉혀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주를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마음으로, 별말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죠. 내일 그런 날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이 여섯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서로 격려하고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각자의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 여리고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여러분 그냥 무너지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될 거예요. 다리가 되고 계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물매를 던졌던 다윗의 그 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힘,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구심력이에요. 다윗의 원띵의 삶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주님께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철저하게 나아갔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최고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용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의 전사가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배의 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닻을 올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냥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 방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6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큰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우! 더 크게 소리 질러. 우! 예배팀 나오세요. 네.